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누가 마지막 환란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그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준비해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마지막 환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마지막 환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환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을 준비해야만 마지막 환란을 준비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사도 요한은 짐승의 표 환란을 말하면서 이 환란에서 누가 승리하는지, 어떤 성도들이 승리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마지막 환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하게 됩니까?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인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환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성도들은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 이 세 가지 신앙을 갖고 우리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이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인내는 뭐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억지로 참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내인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뭐예요? 은혜가 있는데 확고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 양보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보이는데 진리에 들어가면 확고하게 서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 인내의 양면이 있는 것이에요. 한쪽은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고 배려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반드시 우리의 성품 속에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죠. 성경은 인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말고 한 길을 쭉 걸어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지금
경주기 때문에, 레이스기 때문에 그래요. 경주입니다. 경주는 뭐예요? 끝까지 달려가야죠. 중간에서 멈추면 그 경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끝까지 확고부등하게 가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기서 예수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사람들이 그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라사대를 붙잡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가운데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압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자,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칠흑같이 캄캄함 속에 있었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압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과거를 되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인데 과거를 되돌아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생애 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셨다. 그것이 누구의 믿음?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신 것처럼 이 여자의 남은 자손도 엄청난 지구 역사 최고의 환난을 통과하잖아요. 그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인도하실까 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성경 말씀, 과거에 내가 확인했던 예언 공부, 과거에 내가 붙잡고 확인했고 믿었던 그것들을 내가 다시 붙잡으면서 지금 현재 있는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야 그 포도나무로부터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력이 가지로 넘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예수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에요. 예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세상과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큰 기쁨이 되잖아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돼 버리면 예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매 순간 완전을 향해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완전 아니면 만족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굴복해야 내 마음에 평화가 생겨요.
내가 하나를 불순종하고 성령의 호소를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평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쓰려졌든지 얼마나 심하게 무너졌든지 다 문제 아닙니다. 주님께 가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경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거 맞는 말씀 같아요. 성경에서 영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런 얘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성경은 열심히 읽지만 왜 나한테 안 오니? 성경의 주인이 난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절을 외워요. 그런데 성경의 주인이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뭔가 주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는 안 가요. 왜 주님께 안 갈까요? 주님께 가면은 죄를 버려야 되고, 주님께 가면 세상을 버려야 되고, 주님께 가면은 좁은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성경절만 외우고 어떤 교리만 해야 하고 주님께는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야 거기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야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풍요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죄를 버리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까지 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성도의 인내가 무엇이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그 신앙을 배우길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남은 인생 동안 주의 재림을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